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작을 흥미로운 단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단이라는 단어와 사이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자어 문화 세대라면 충분히 쉽게 아실 거고요. 만약에 한자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두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를 heres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비는 수다라고 합니다. 수다 religion 이렇게 얘기하면 사이비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자 용어인 이단은 다름을 의미하는 이라는 단어와 끝을 의미하는 단이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끝이 다를 때 이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시작을 했는데 정통 교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이 정통 교리와 교단을 무시하고 또한 부정하고 나름대로 변형된 형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단입니다. 자, 이단의 예로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몰몬교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도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신성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몰몬교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냐면요, 새 신,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되어 있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신론, 신이 셋이다, 이런 설명이 그들에게는 맞는 설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어떤 존재로 인정하냐면요, 하나님도 진화한 인격체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때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교리가 몰몬교 안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경전을 그들은 함께 사용하죠. 몰몬경이라는 것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교리가 진짜 진리다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은 완전히 끝은 달라진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사이비는 아시나요? 사이비의 의미도 아시겠죠? 한자용어로 그러면 이것이 닮았다라는 의미인데, 닮았는데 이는 있다라는 의미고요, 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닮았는데 아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닮았지만 아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사실 본질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입이는 겉으로는 종교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종교를 빙자한 사기와 같습니다. 교리와 사상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이로써 그들의 금전적인 부분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부분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또는 JMS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등이 바로 사이비가 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단인지 사이비인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들이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성이지요. 근데 이 방향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향하든지 어떤 장소를 향하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향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됩니다. 이단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강조시킨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해와 본인들의 동의를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 놓는 것. 사실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서로 다른 새 위격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본질은 하나이나 위격은 다르다, 이렇게밖에 정의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정의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이해와 본인들의 동의를 집중하는 것이고요. 사이비는 무엇인가? 그 끝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돈 이런 것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의 끝, 우리의 논의의 끝, 우리의 증거의 끝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하고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신다라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다라고 신의 뜻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혼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과 또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의 입장이 어찌 보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미국에요, Just War Theory를 주장하는 그룹이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Just War Theory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정의로운 전쟁 이론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쟁의 결과가 때로 너무나도 참담하고 아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다라고 불릴 만한 전쟁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욱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주로 내세우는 예들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나온 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전쟁, 즉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있다라고 예시를 듭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자, 여러분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시고 공감도 되실 겁니다. 사실 그렇게 틀린 설명은 아닌데요. 이 설명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뒤에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해되고 함께 나눠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생겨난 뒤에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은 뒤에 모든 생명들이 인간의 원죄 때문에 함께 죄로 인해 여러 영향을 받은 뒤에 전쟁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로운 전쟁이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한번 커럽션이 생긴 뒤에 전쟁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이란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만 그래도 저는 정의로운 전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 안에 그런 전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 정의로운 전쟁이 만약 정말로 존재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장 전쟁의 선봉에 서서 다 물리쳐 죽여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나를 따르라, 내가 다 해치우리라 하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끄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정의로운 전쟁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본인 안에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 놀라운 이적들을 드러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선할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시지요.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 유대 청년이 내 말과 내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의미는요, 나만 의롭다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Just Word Theory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논리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나는 의롭다, 나만 의롭다, 의로운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나는 의롭다, 내 말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시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 앞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나는 의롭다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Just Word Theory, 즉 세상의 이론과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십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다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증언하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철저하게 모든 설명과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 손가락의 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Just Word Theory, 정의로운 전쟁은 존재한다라는 말하는 전쟁의 끝에는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마지막에 누군가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 누군가는 이익을 얻습니다. 특히 이를 주장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얘기했던 중세의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라는 의미로 많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전쟁에서 질 때마다 새로운 전쟁 그 군인들을 리크루트하는데 16살, 14살 학생들을 앞에 세웁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죽고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주교들과 그 당시에 영주들이 이익을 얻습니다. 결국에 어느 전쟁이든지 분명히 누군가 희생은 당하지만 누군가는 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이익을 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하고 참혹함을 당하지만 누군가는 이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내신 모든 것을 가만 보면 예수님 이 땅에서 얻으신 이익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은 사라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1절 말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서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남들과 다른 거룩한 존재처럼 보였고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선지자와 예언자 같이 보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가서 질문도 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한 그가 해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열심히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물었고 하나님의 뜻도 물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면 세례 요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뛰어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추켜 세웠을 겁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또한 병들도 고치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도 지켜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증언하는 그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나는 내가 맞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는 않겠다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검증받지 않겠다, 증언받지 않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나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찾아와 수많은 사람이 물었겠지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정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말씀의 이루어짐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두 가지 단어를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이고요.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원래 의미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서 죄는 멸하고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셨고요. 또한 사람과 죄를 분별해서 사람은 살리고 죄는 멸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 죄사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는 구별하여서 멸하고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나에게 왔느냐? 나를 보지 말고 아버지께 나아가라. 사람들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도의 증언을 받으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군요. 내가 보기에 예수님은 남들과 정말 다릅니다. 예언자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얘기하죠.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고백했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의 고백을 들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증언을 한 사람들, 그렇게 체험을 하고 고백한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들, 병고침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언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게 그거 물어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34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증언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님을 말한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인정받는 자,
나와 함께 관계가 좋아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이에 반대하는 부분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어둠을 사랑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빛으로 예수님이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지 않음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즉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 내용 아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도 나름대로 신앙적인 역사의 유산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그가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유대인 가운데 율법주의자 같고 뭔가 말씀을 잘 아는 분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우리도 나름대로 정통성, 명분성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바로 여기에, 바로 오늘 이 보는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증거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물을 보세요. 이 산을 보세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야곱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데 증거물이 없으면 증거가 안 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장소에 의미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로 너의 신앙과 너의 정체성을 검증하려면 그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장소에 의미를 둔다라는 것은 결국 증거를 찾는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명분을 찾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한테 제발 오세요. 우리 동네에 우물도 있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한테 오세요. 이런 겁니다. 자, 이곳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곳이, 이 장소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가 이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이 주어졌음을 깨달은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증거물을 놓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찾아 나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여인과의 대화가 끝난 뒤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구분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등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과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신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모든 이적들에게서 눈을 머물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신 행동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린 것, 병든 자를 고친 것,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군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적이나 증거의 마음을 빼앗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 비슷한 예를 들어드리는데 10년 전, 20년 전 믿음이 좋았을 때, 뭔가 좋았을 때를 붙들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10년 전, 20년 전의 내 믿음의 경험을 증거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를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죠. 내가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갈 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냐면, 왜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났는가, 혹시 내가 과거에 놓친 것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똑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더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력은 잠시 잠깐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분명히 비슷한 일이지만 저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제가 어떻게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분명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새 말씀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멋지고 놀랍고 그 거룩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10년 전에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똑같이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똑같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아무런 변화를 얻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 스스로 지난 과거의 내 경험을 내 믿음의 증거로 붙잡고 있으니 바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등불 안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말씀 선포를 보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면서 그래, 그를 좀 의지해 볼까? 그래,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할지 몰라요. 그런데 37절 후반부와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비춰주는 등불 아래에서 잠깐은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도 추억으로 갔고 아무런 변화를 받지 못하여서 결국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못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등불 아래에 있기는 원하면서도 더 큰 분이신 예수님 아래에 있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증거만 원했고 증거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때 많은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 예수님의 등불 아래서 그 빛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가죠.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 구절인데 또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 정말 굉장한 일이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했는데 이것 증거만 찾아놓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증거 찾기 정도에 머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래, 이런 본문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막 이 성경 공부할 때 막 기쁘잖아요. 모르는 걸 알게 됐으니까 막 신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찾아오면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이해의 정도, 내가 알게 된 지식의 정도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이만큼의 지식을 알고 있으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혹은 내 믿음은 성장했어 정도만 생각하고 증거를 갖고 있는데, 증거만 갖고 있고 하나님께로 안 나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증거를 찾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설명에 불편하십니까? 사실은 불편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 안에 지식을 쌓아도 증거 찾기 정도에 머물 수 있다.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광을 취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취하고요, 내 이름을 높일 만한 것을 취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내 이름을 높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신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요, 나의 이해를 신봉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증거를 나 스스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이비가 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요, 스스로가 증거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들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나의 이해를, 개인의 이해를 따르고 자신이 스스로 증거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정도를 내가 검증하여서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 증거로 내놓고자 할 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만족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오면 그제서야 그를 믿고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정말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증언을 하지도 않으셨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모습이었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우로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요, 잘 준비된 설명이나 훌륭한 논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도록 투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붙어서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위와 같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네. 네. 너무 얘기가 심각했나요?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나아가시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족하는 우리만의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난 만족해. 이 정도면 난 만족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만족하는 게 뭐 때문에 만족하는 거냐면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이만큼까지 생각하고 이만큼까지 하니까 내 믿음은 이걸로 증거가 돼. 이 정도 스테이지에서 나는 멈춰도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여러분의 이웃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나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이웃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춰진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다면 이것은 내가 증거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 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도 예전 교회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교우분께서 교회에 오지 않으셔서 제가 신방을 가서 신방을 한참 열심히 하니까 또 교회를 자꾸 나오실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자주 갔어요. 일부러. 그런데 그분께서 목사님이 매주 오시니까 2주에 한 번씩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목사와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 그렇게 좋으시면 교회로 오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제가 자주 신방을 가서 이분에게 위로를 드려서 교회를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제 의도는 그거였는데 이분은 내가 교회를 안 나니까 목사님이 자주 집으로 오시는구나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목사하고 관계가 좋은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유혹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 직분에도 머무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 정도 해야 되고 이 정도만 해도 돼. 나는 이미 인정을 받았어.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 받는 인정받는 권위고 직분이라면 이거는 증언을 취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지 멈추어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변 분들과 관계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속회는 항상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속회 가만히 들어가 보면 말씀 안 나눠주고 기도 제목 안 나눠주고 그냥 관계만 좋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멈춰진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다면 이것은 내가 서로 증거되는 겁니다. 나를 증거하고 상대방을 증거하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서로 막 위로하고 그 은혜가 된다는 얘기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이고 의미 없는 대화밖에 안 됩니다. 이때는 결국 증거자들끼리 서로의 자리를 위해 싸우는 모양새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대로 다 드러낸 그가 너희들을 질타할 것이다. 너희들이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냐? 너희들이 증언을 받기를 원하느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없다. 결국엔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삶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려고 당신의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하나님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 다가가실 수 있게 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돌이켜 보시면서 모두를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 이웃들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증언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내 이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려두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 행하시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려고, 내 믿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나은지를 증거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마치 우리 집에는 믿음의 유산도 있고 믿음의 여러 가지 계보도 있고 나름대로 증거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함께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어느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위치, 자리,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그 호칭에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만족함으로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